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너무나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삼손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친숙한 느낌이 듭니다. 조금 이질감 느껴지는 성경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인물,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저와 이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흠이 많지 않아요. 거의 성경에 봐도 어떤 대단한 잘못을, 물론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짓긴 짓지만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떤 흠잡을 게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맞나? 이질감이 느껴지죠. 성경에서 사실 비추지 않은 부분인 거지, 이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어쨌거나 제가 어렸을 때나 쭉 자라오면서는 이 요셉과 다니엘 또 다윗 같은 사람들은 나와는 좀 다른 어떤 수준이 높은 거룩에 이른 사람 같다, 좀 이질감이 느껴졌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삼손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친근한 거예요. 제 친구 같고 너무 불쌍한, 또 내가 너무 공감해줄 만한 인물 같고.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삼손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떠나고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사라는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끊임없이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부정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나시린은. 근데 뭐 사자 시체에 가서 뭐 그 안에 있는 꿀을 가져다가 뭐 하기도 하고, 아주 뭐 또 혈기가 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막 나귀 턱뼈로 막 블레셋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주 우리가 보기에 아주 친근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연약해서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삼손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참 친숙하다, 우리도 삼손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손의 출생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문제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절에 보시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 이게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의 상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라는 인물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이 부연 설명, 문제 상황,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마노아에게 있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이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상황에서 이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문제 상황,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나 고심하며 슬퍼하며 이 문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희가 아들이 없습니다, 딸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이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의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문제 상황이 각각 다릅니까? 무슨 문제 있으세요? 뭐 가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줄 테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뭐 미래가, 공부를 혹시 잘 못해서 미래가 잘 안 그려지세요? 하나님, 그 문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 상황, 공부를 뭐 잘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저는 잘 못하고 저의 어느 분야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인생을 지금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인생 같아요. 저도 뭐 잘하는 것 없었고 또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한테 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문제가 많았고 또 이제 이것저것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의 문제, 뭐 농구, 운동에 너무 또 집중해, 운동 중독의 문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재밌고, 음악이 재밌고, 제가 랩 듣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음악이 재밌고, 또 밖에서 운동하고 뛰어놀고 친구 만나는 것이 더 재밌고 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은 항상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또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 스스로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제가 이제 우진이만 할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 인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면서 그 제 문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길로, 의의 길로, 결국에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상황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마노아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문제 상황, 우리가 가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취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내 상처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나 이것 때문에 진짜 나 문제예요. 인생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작전기도 기간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다 주님 앞에 아뢰시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회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인데요.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오늘 함께 보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삼손이 지금 출생할 즈음에 시대 배경을 지금 13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이 현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다시 여호와를 떠나고, 이 중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거든요. 사사기가 지금 13장까지 왔잖아요. 사사기 1장, 2장부터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12명의 총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했는데, 사사가 없어지고 또 모든 문제 상황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뒤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점을 바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너무나 많은 역사들, 여리고성을 부셔뜨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수많은 30이랑 가나안의 31왕을 다 지배하고 모든 성읍을 다 지배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다 쌓아 주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사기에 접어드니까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얼마나 부글부글. 도대체 이 백성들은 정말 재활용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 이 쓰레기 같은 백성들은 진짜 재활용하지도 못할 백성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분노가 되니까 이 부모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회초리를 가져오는 거죠.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들게 되신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사사기 13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원수의 손, 블레셋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괴롭힘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 블레셋의 회초리를 들고 너네 40년 동안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고 너희가 노략당하고 죽임당하고 할지라도 내가 살피지 않겠다. 회초리를 드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원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거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고난. 마치 욥이 당한 고난처럼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크고 원대하신 꿈과 비전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이 있는 반면에 이건 고난을 당해야죠. 즐겁게 또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그 뜻을 물으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지만 반면에 필요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블레셋에게 넘겨짐을 통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이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서 당할 필요 없는 고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 결과 다윗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 그 나라가 갈라지고 너의 자손들의 칼이 끊이지 않는, 서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며 너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지 않아도 될 다윗 입장에서는 당하지 않아도 될 그 회초리 심판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에서 빨리 속히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벗어나서 은혜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새 길과 새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하면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 성전에 거하기를 좋아하세요. 들어오셔서 너네 집이 청소가 잘 됐구나.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음식물 쓰레기 진동한 냄새 때문에 내가 너의 그 마음속에 같이 거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회개를 했구나. 너무 깨끗해졌구나. 내가 이제 너의 속에 거하며 내가 이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위로와 그 함께하심이 함께하게 될 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거든요. 회개할 때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회개가 그냥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깊은 회개가 있고요, 예수님도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따 기도할 때 회개 다 하고 예배 통해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 들어갈 때나 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나오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또 죄의 유혹과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다룰 메시지, 세 번째 다룰 주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1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그의 머리 위에 삼손이 태어나면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거룩하고 구별되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의 언어로, 옛날 언어로는 이제 먹지 말라, 율법에서는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 율법의 본래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하라,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구별되고 거룩하라,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구별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이 법과 규칙으로는 인간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모님의 잔소리와 회초리로는 일시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너 공부 왜 이렇게 하는 거, 성적표 가져와 해서 성적이 이게 뭐야 해서 몇 대 맞으면 그 순간 효력이 그날 하루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까지 가고 3일 정도 가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법의 효력, 그 회초리의 효력이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당해봤으니까 압니다. 회초리를 맞고 혼나봐도 이 율법과 법으로는, 그러니까 다스림과 훈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 내 스스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진짜 공부해서 정말 내가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혹은 공부가 아닐지요, 내가 어떤 걸 몰입해서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과 훈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그 행동만 고칠 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아무리 법으로,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심판하고, 너네 그러면 망한다, 너네 그러지 마라, 죄로부터, 바알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계속 심판의 메시지, 또 율법을 계속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변했냐고요? 안 변하거든요. 잠깐 들었을 때는 너무 더 두려워 덜덜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잠깐, 그때 회초리 맞을 때 잠깐 그렇게 변하는 것 같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 보세요. 구약의 전체 역사 보세요.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법과 율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구나, 이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를 깨달으시고, 그렇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님의 피눈물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피눈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자녀, 내 독생자 예수를 저들에게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겠어요. 근데 이 방법밖에 없구나, 법으로는 바뀌지 않는구나, 얘네들이 혼나는 걸로는 바뀌지 않는구나, 내 삶을 내어주고 또 내 피눈물을 흘리면 그때서야 바뀌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크게 대조되는 점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시지만 옳은 길을 말씀하시지만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예수님만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해결책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죄의 문제 전체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만나야 할 분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진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의 굴레에서 인간 전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반복했던 죄의 역사거든요. 죄의 역사를 반복했던 그 굴레에서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고 내 모든 지금까지 행해왔던 죄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수없이 질투와 시기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에서 벗어날 길은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시간 만날 때 완전히 그 어려운 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길래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 결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이 삼손을 의미하거든요. 그가 블레셋 사람 이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소망과 꿈을 지금 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꿈을 여전히 꾸고 계신 거예요. 회개해라 얘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라. 내가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 이 세상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너의 손을 통하여서 저 블레셋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꿈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삼손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는 온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삼손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기도시킴으로 말미암아 문제 상황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인생의 문제, 또 앞으로 장래 일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그 재료를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 상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해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래서 부족합니다. 이래서 연약합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마치 이 마노아가 이 자녀를 못 낳는 문제 때문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삼손이 나와 그 삼손이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주님 제 인생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는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찌 그리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지요. 아버지 어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또 아버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마누아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미래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 아버지 정말 한 주 한 주를 보내야 될지 또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 또 아버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는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 인생인 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꿈을 꾸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정말 간절한 하나님 문제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듣고 들으시사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마치 이 마노아가 하나님 훗날에 하나님을 크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을 놓고 지금은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버지 못지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이 들리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할렐루야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